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6월 6일이죠. 2021년 새벽인데 우리 오늘 오랜만에 구약 원문 강독 중에 계시록, 계시록을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걸 있죠. 처음 대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빠놓지 않고 시청하셔야 되고 복습하셔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하고 처음 배우는 분일수록 이것을 일단 한글 성경 펴놓고 들어도 되고, 그 다음 기초를 겸해서 꼭 하십시오. 기초. 2020년에 기초하기 시작한 걸 먼저 보시는 게 도움돼요. 2020년. 자, 그럼 우리 오늘 오랜만에 계시록 23강 원문 강독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빛깔을 좀 파란색으로 바꿔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토 앙겔로 데스 에클레시아스 스미르나이온 그랍손 타데 레게이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하토스 호스 에게네토 네크로스 카이 에제센. 제가 이걸 계시록 연습, 그러니까 강독은 강독인데 기초, 문법 초보를 한 분이 또 요한일서, 신약 같은 경우 요한일서를 실전, 성경에서 이제 그동안 배운 기초를 연마하는 과정을 또 꼭 거쳐야 돼요. 기초 파일이 한 53개 되거든요. 2020년 판 꼭 가셔야 돼요. 몇 번이고 되풀이 하셔야 돼요. 5번이고 10번이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읽기가 중요해요. 자신 있게 정확히 내가 뜻은 하나도 모르고 문법도 전혀 모르고 많이 해서 숙달은 안 됐지만 어떤 경우든지 내가 더듬거리지만 읽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계속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듣고, 왜 암기할 것도 없으니까, 뭐 써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전폭으로 의지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그거 안 되면 시간합이 허벌나게 되고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별별 없는 방법이네. 그렇게 또 이제 딴 사람한테 소문을 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을 막아버리는 범죄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가 유창하면 벌써 절반이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자, 여기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앞에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가 이게 어떤 교회에 대한 겁니까? 2장 1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 2장 4절은 어떤 교회예요? 없네요. 그렇죠? 막바로 스미르나이 교회, 그렇죠? 예. 스미르나이 지역들. 이걸 서머나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머나 하다가 영어로 이제 이 발음을 본 다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 우상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뭐 오직 성경이라 해서 그냥 성경을 신주단지 섬기듯 하다 보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 아주 꽂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바꿔요. 그러고 그래요. 1.1에 한글 개혁 성경 1.1이라 그래가지고 고집불통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엉터리는 뜻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는. 이걸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헬라 원문 성경 보니까 스미르나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야, 스미르나 정도 아니에요. 스미르나이라고 해, 나이. 그러니까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좀 여러 지역을 합한 건지,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모인 그 에클레시아 모임들이잖아요.
카이 그리고 그러니까 앞이랑 연결된 것을 생각하세요. 앞에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에페시네, 에페시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페시네라고 하는 어떤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에페시네. 거기서 벌어진 걸 알아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도 해석들이 뭐 여러 가지잖아요. 뭐 과거로 뭐 현재로 미래로 이렇고 저렇고. 일단 본문을 갖다 써 있는 대로 일단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똑바로 이끄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령님이 이끄신다고요. 내가 열심을 안 내도,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깔린 건 아닌가? 속아 넘어간 건 아닌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책 대하듯 하는가? 안 된단 말이죠. 카이,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카이. 그 다음, 요 문장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2장 8절 첫 문장 그라프손. 이게 푸시가 이게 P랑 시그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왠지 이렇게 자음 중에 이중자음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키읔, 시옷, 카파, 시그마. 또 하나 즈. 이건 뭐 잘 구분이 안 돼요. 델타, 시그마가 이게 원형이에요. 제타, 크시, 푸시.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라프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그랍손. 걔네들은 그런 발음이 없어요. 받침을 서방 언어들, 인도 유럽어들은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떠요. 힘주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가니까 빨랑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얘는 그랍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요 경우는 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따로 안 쓰고 이렇게 세 글자가 푸시, 크시, 즈. 이거는 또 드스가 아니고 왜 즈라고 하는지 걔네들 마음대로지. 이런 데서도 보면 벌써 이게 알파벳 글자 자음 이 글자 체계가 망가져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원어를 쓴 헬란말이든 망가지다니 세상말이잖아요. 세상말 갖다가 쓰다니까 어떡합니까? 그 당시 이런 말을 중심에서 뭔가를 보존하셨고 또한 이 말을 쓰는 애들한테도 복음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변질된 그러한 언어체계를 갖다 쓰시는데 성경인 오염을 막았고 또 세속 언어랑 또 차이나는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잘나치는 헬라 철학이나 헬라문이나 그따위 없애고 그냥 시장터에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무지랭이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대부분 구사했어요. 물론 신약 언어들은 이렇게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세상 지성주의자처럼 잘난치 않은 문자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그 당시 고전 헬렌 말이랑은 차이가 나는 탁월한 계시 언어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매만진 언어가 신약 원문 성경입니다. 그걸 그렇게 잘 알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샬라샬라 해봤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말을 더 잘해야죠. 대한민국 말을 잘하지 못하면 원문 하나마나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라프손 하는데 왜 이걸 이중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라프 에다가 손이 이게 명령이에요. 너가 뭐뭐 해라.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실제로 딱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근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그라프예요. 근데 이게 피읍시읍시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게 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 그렇죠? 피, 프, 푸시, 이건 시금 합중. 이걸 같은 글자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언어 센스라고 하죠. 언어 임기응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고정 관련. 베타는 베타만 나올 이름이 이게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 소리의 세계를 그린 게 이 글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소리의 세계를 모르면 굉장히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얘기가 안 되는 답답한 사람이 돼요. 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그냥 암기식으로 곧대고지 그냥 파싱한다 그냥 남성 3인칭 단수 어느 세월이 합니까 이거 참 고맙고 답답한 사람들이지. 서양 아이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린 탁 보고 그냥 한글식으로 하도록 숙달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소리로 원문 성경을 딜이 많이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큰 소리를 많이 읽으시라니까. 급할 거 없어요. 처음에는 잘 혀도 안 돌아가고 우리 소리와 관련된 입안의 힘살 조직이라든가 버리들은 게 잘 안 되니까 많이 이걸 고치려면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급하지 말고 천천히.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됩니까? 왜 조급하게 실망을 합니까? 예? 값진 것일수록 고진 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며 대기만성이에요. 왜 그렇게 조급해요? 거북이. 토끼와 달리는 거북이. 그래서 이게 그랍손이 돼서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라프손인데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그랍손. 그러니까 이게 그랍손 할 때 이걸 이 피자랑 시그마자로 한 거 하면 안 되고 그라프손.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발음하면 위에 이빨이 아래 입술을 살짝 살며시 물었다 놓는 그런 발음해야 돼요. 아래 위에 붙었다 내는 건 푸스예요. 이건 푸스. 이게 서양 발음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원래 지금 일제가 또 일제 앞잡이랑 해서 이런 순경음을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아주 일제 잔재예요. 이거 그게 바로 한글의 현주소 아닙니까? 앞잡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배달글을 꽉 꿰어차고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줄을 그냥 계속 쪼이고 있어요. 비읍 이건 만약에 이제 아라고 있을 때 반대 순경이 어떻게 바 입술이 붙었는지 떨어지냐 바 그러니까 밥조를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없으면 비우면 밥조. 근데 이게 밥조 밥 이거는 받침 밥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영어 사운드로 이게 V 발음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야 돼. 우리식으로. 물론 그 나라 가선 그 나라 말식으로 해주더라도 저쪽 우리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걔네들 말도 우리가 고쳐주게 돼 있어요. 좀 건방진 말 같지만. 안 그렇습니까? 뭐냐면 무조건 서양 언어 우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세계 최고가 우리 배달 글 아닙니까? 배달 글자예요. 알파벳으로 따지면 배달 글자가 세계 최고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일본말이라 참 쓰기 뭐하지만 뿌럭지가 달라요. 근데 우리 국민성으로 이 모양 이 꼴인가? 물들어서 그래요. 거짓부렁에 속아 넘어가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건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 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끊어 읽기가 돼. 읽기를 잘하려면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자음, 모음 끊어 읽는 거를 음절 읽기. 그 다음 몸뚱아리 놓고 앞에 접두 뒤에 전미에서 대갈통 몸뚱아리 놓고 이게 3등분 읽기, 덩어리 읽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모 읽기, 세 덩어리 읽기. 이게 유창해져야 돼. 많이 읽으면 이렇게 긴 것도 그냥 스미르는 이렇게 단숨에 그냥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온다는 건 읽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건 아직 소리 연마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머리 좋고 나쁘고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어려죽을 머리 좋고 나쁘고 있어요? 성실한 게 중요한지.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 T가 뭐냐면 아주 그 뒤에 있는 것을 아주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원래 이게 T, 여기 뒤에 요거 꼬랑지가 이게 명사계통 낱말 뒤에 붙여서 이제 격, 뭐 주격, 소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 그 다음 또 하나. 수, 그래서 성, 세 가지가 있죠. 수, 두 가지, 뭐 쌍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격. 격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1, 2, 3, 4, 5격. 1격을 주격, 2격을 소유격, 뭐의 그러는 거, 3격을 뭐에게 하는 역격, 4격 을을 하는 목적격, 그 다음에 5격은 혹격. 1격이랑 되게 같다. 성수격, 명사계통란 말이야. 명사계통이 뭐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분사, 부정사 또는 뭐 수사, 그런 모든 잡태기를 다 싸그리 그냥 명사계통으로 봐요. 근데 전치사는 명사랑 1차 긴박하니까 명사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를 멈추지 않고 또 동사 냄새가 나는 게 이 문법용어로 전치사라고 번역된 거. 이거 좀 번역이 참 너무나 엉성한 번역이 다. 이거 일본 애들이 서양 영미 문법을 이렇게 자기네 엉터리 한자 가지고 만든 걸 우리 한글주의자들이 수입해서 엉터리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요. 물론 미국말의 그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문법 용어가 아니죠. 왜 문법 용어가 생겼냐? 영어 자체 알파벳이 엉망진창이니까 극복하려고 만든 게 문법이에요. 그 다음 만든 게 알파벳이라고 해요. 성경에 무슨 어려운 알파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말이 자꾸만 이제 알아들 게 많아서 지금 또 혹시 처음 하는 분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건 연습이잖아요.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번역 연습, 풀이 연습. 그래서 보니까 오가 이게 남자 한 명도 되고 물건 하나도 돼요. 또 이렇게 꼭 그냥 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이오타. 전 이걸 올챙이라고 했는데 올챙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오타는 큰 올챙이. 이렇게 긴 모음, 긴 모음이 오, 에 또는 아, 이런 거 세 가지가 긴 모음이잖아요. 이런 건 뒤에 이오타 이렇게 붙이질 않고 밑에 이렇게 무슨 또 똥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이오타, 올챙이 새끼를 넣어요. 요건 이 모음부호가 길다 이거지. 요거. 발음만 그냥 길게 해주면 돼요. 요 오보다는 요 오를 더 길게. 이건 오, 이건 오. 굳이 비교한다면 요거 오 미크론은 짧은 거예요. 오 미크론, 오 메가. 이거 알파벳 발음할 때 보세요. 오미크론. 이건 오 메가. 오에다 미크론이잖아요. 미크론이 뭐예요? 이거 마이크론에서 조그만 오, 그 다음 오 메가. 메가 우리 알잖아요. 메가 크다. 그러니까 조그만 오, 큰 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뭐 빠르고 요건 소리가 좀 길게 뽑고 커요. 그러고 그렇죠? 예, 아마 이게 요거 두 개 한 것을 갖다 소리가 분화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1차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건 이제 윕실론. 근데 이게 위로 발음하는 것이다 가지고 잘못해서 이걸 그냥 우 그러면 우가 이렇게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오로 발음하는 걸 오 근데 우로 했다. 어떤 건지 확실한 건 몰라요. 헬라 알파벳은 짬뽕이에요. 여러 나라 거 짬뽕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성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또 극복하려고 얼마나 많이 문법 장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갈고 닦았겠어요. 그래서 서양어의 원조는 헬라어다. 그렇게 서양 아이들 스스로 말을 해요. 이걸 조금 뒤에 보완해주면서 또 권위를 나타내는 게 라틴. 라틴이에요. 그래서 헬렌과 라틴 알면 서양에서는 학자죠. 학자. 거기에 또 구약 에베르말 일명 짝퉁들이 붙인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 쓰면 이건 완전히 대학자예요. 대학자. 근데 젊은 남은 히엘라를 금방 자신감이 생겨요. 아니 왜? 일단 자음모음 공부해서 읽어주는 게 점점 많이 큰 소리를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니까 읽기가 되면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히알라가 또 서로 이제 막 낱말도 같고 좋은 게 다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양 문법식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말을 공부하면 되는데 한글을 넘어서야 돼.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옛날 우리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선조들이 쓴 그 말을 한문과 더불어 우리 한문, 중국 한자, 일본 한자 말고 우리 한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줍니다. 정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걸 아무한테나 알려드리겠냐고요. 정말 피땀 흘려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 보인다고 켜놓고 이제 시청하면서 땅콩 씹어가면서 이거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먹으면서 하지 말 말이 아니라 정말 목욕제계까지 못할지라도 단정하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믿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온갖 인본주의를 떨쳐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신앙으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너무 또 딴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고 에게 이 속의 주인은 남자 한 명이에요. 아니면 물건 하나. 그렇죠? 중성 이 삼격이랑 단수도 목수든 또 남성 이격 삼격 꼬랑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그래서 고고 이 T라고 하는 거 고고 여기서 이제 그 영어의 그 관사라는 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잖아요. T자요. T요. 요거 T. 똑같잖아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정관사라고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언어가 파괴돼 있어요. 헬렌 말보다 영어는 파괴됐다. 파괴되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막 문법이 점점 늘어나고 복잡한 거예요. 그게 뛰어난 언어가 아니고 무식한 언어다. 하급, 하수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하수 언어 배우겠다고 방방 뜨고 왜 하수 언어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글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뭐 배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 배우더라도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 돼.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무서운 타락상, 진리를 회파하는 이런 것들, 온갖 종류의 인본 세속주의들이 같이 이 글자 언어 속에 배 있어요. 왜? 문명의 압축이 알파벳 글자 언어예요. 꼭 명심하시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물론 많이들 하지만 정말 이게 성경 가운데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가를 잡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하는 사람이 99.9%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조심하시오다. 문법서들, 사전서들, 원문 관련서들, 심지어 원문 성경 자체 여기 얼마나 장난들을 놀고 있는지 그거를 똑바로 직시해서 가르쳐준 개혁신학자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그만큼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다 아냐? 다 안다는 것이 아니야.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죠. 끝없어요. 누가 말씀을 다 알아요? 제 나라 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을 그것도 옛날 말을 그것도 거룩한 계시언을 누가 단번에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잘할 가능성은 많은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가 그냥 첫사람들을 작살낸 것 아닙니까? 멍청하게 교만 방자해서 그냥 속아 넘어가서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 그의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똑바로 배우도록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을 주신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말씀을 받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고에게 속을 따지면 남자 한 명, 물건 하나.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 하나가 이게 하나의 문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세밀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세밀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그렇게 돼요. 제가 뭐 좀 그러니까 이것도 토라고 읽을 자고 요거는 이제 삿갓은 베이스 같이 묵직하다. 그렇게 하면 도 그러니까 트자랑 오자 두 개. 그래서 토, 고고, 에게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음소라고 그래요. 자음음소, 모음음소. 그렇죠. 우리는 이걸 자모라고 하잖아요. 자음모, 자모. 고고.
자음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음은 핵의 핵심. 모음깔 보면 끝장나요. 자음엔 이게 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 표하는 게 있어요. 그 뜻인데 물론 오도육의 핵이기 때문에 핵을 다른 말하면 원소의 그 핵 있잖아요. 시죠. 시 이것도. 예. 요것도 시예요. 남자한테만 시가 있다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생물학의 원리라도. 그 알이라는 거 자체가 시 아닙니까? 알이 시예요. 시. 어떤 사람은 씨알 그래서 옛날에 이상한 신앙 가졌던 함아무개라는 사람은 씨알 사상 그 말인데 말이지. 이건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알은 뭐고 또 씨는 뭐냐. 이거 우리 한국 사상에 굉장히 깊고 우리말 정음 옛날에 가림토 우리 문사철이 탁월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잘라지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없어져가지고 심각한 것뿐이에요. 자, 그거에게 근데 이렇게 특수한 것이라는 다음에 이게 이제 관사인데 관사 하나 가지는 아직 미완성. 왜? 관사는 다음에 나오는 또는 앞에 있는 그 명사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명사류를 잡아주는 거라고요. 그냥 이런 관사가 없으면 그냥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문맥 중에. 한 개를 안 치워줬으니까. 우리 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간. 에덴 안에 있는 그 만드신 거 있죠. 간. 이게 우리말은 동산 그러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에서 온 것 같은데 바로 이게 어떤 이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한 개. 무한한 장소가 아니고 이런 정해진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이. 간이 그거예요. 근데 아주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구중궁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아주 놀라운 곳이죠. 지금 여기 다 가로 막혀 있지만 그 남자에게 자 요게 누구냐면 이 뒤에 관련된 낱말이 되려면 이렇게 딱 보니까 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공부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관련돼요. 그러니까 요 T라고 하는 게 뭐죠? 안겔자예요. 요거 타우자랑 안겔이 어떤 면은 동등한 거예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T가 없어도 돼요. 왜? 낱말에서 명사가 총 대빵이니까. 그러면 그 언어는 끝난 거예요. 근데 명사가 뭘 하냐? 어떤 상태냐를 밝혀주는 그 낱말을 동사 그렇게 베르붐.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를 알면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는 뭐죠? 주어 아닌 목적어. 딴 거는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명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건들 이름,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그 뒤 사람이 뭐 발명했고 전부 다 그 이름들을 붙이게 됐습니다. 마구 붙이면 안 돼요. 나쁜 거 만들면 나쁜 이름을 붙이겠죠. 근데 나쁜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안 따를 테니까 거짓말 이름을 붙여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뭐 코인이다. 전자화폐다.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꼭 굳이 필요 없는 건데. 그런 걸 만들어서 돈 다 털리고 다 쓸어 가잖아요. 세계의 큰 손들이 그 짓 해가지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으름뱅이 욕심쟁이들 때문에 스스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 타우가 요 안겔자가 이게 안겔은 뭐예요? 소식 전한다. 알려준다. 뭐를 전달해서 속 내용을 보고하고 알려주는 거 이걸 안겔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식으로는 에인저, 그렇죠? 에인젤이라고 하잖아요. 에인젤. 뭐 천사라고 한글에 번역하는데 천자는 없잖아요. 천 이게 하늘천, 나라천자인데 그냥 사 그럼 돼 사. 심부름꾼. 사신할 때 산자 쓰잖아요. 사. 예. 전령이야 전령. 고 남자 전령 하나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 말씀을 받는 대상을 앞에다가 둬가지고 강조, 1차 강조. 제일 마지막에 명령문이 이게 2차 강조. 이게 헬렌 문장 한 문장의 기본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프 하는 건 쓴다. 편지를 쓴다는데 쓴다. 또는 뭐 적는다. 글을 적는다. 적는다보다 쓴다가 맞습니다. 적는다는 이거 나중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쓴다. 옛날에 이걸 또 쉰다 그러죠. 예. 쉬다. 쓰다보다 쉬다가 좋은데 이게 망가져. 왜? 쓰는 그냥 너무나 그냥 멈춰있는, 예? 움직임이 없는, 겉으로는 좀 편안한 상태인데 력동성이 없어요. 근데 쉬다. 여기 이자는 뭔가 지금 터져 나올 듯 만반의 준비가 119처럼 되어 있는 게 이자라는 우리 음소예요. 쉬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쓰다로 바꿔졌니? 매가리가 없단 말이에요. 안정감은 있지만. 이건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꼴이 그렇다니까요. 꼴이. 제가 무슨 이상한 신비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말하는 게 글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왜? 소리가 발전하는 사람은 그림의 조예가 있게 돼요.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그림에, 그림하는 사람이 음악에 서로 상호 그렇게 관련 지어주면 좋은 거예요. 소리가 원조예요. 먼저예요. 그림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순서도 원리상 절대예요. 그러니까 고에게인데 그 심부름꾼에게. 이 심부름꾼은 영, 그렇죠? 푸뉴마, 하늘에 영이 있고 또 하늘이 만든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영. 영은 또 이제 이른바 천사와 사탄 계열의 악령들 이렇게 또 두 가지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건 알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영으로 표시할 땐 피조물이랑 다른 거지만 낱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말을 쓴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푸뉴마요, 성자 하나님도 푸뉴마요, 성령 하나님도 푸뉴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돼 있죠. 하나인데 구별돼 있어요. 푸뉴마. 사람과. 그러면 짐승에는 푸뉴마, 푸시케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구약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또 사람이랑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모든 풀나무,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연결고리예요. 신비하거든요. 언어는 아무래도 어슴푸레밖에 이걸 다 설명을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건 뭐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주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한없이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 심부름꾼에게 소속은 그곳에 속했는데 에크클레시아 교회 불러냄에 속한 그 심부름꾼에게 자 어떤 거냐 스미르나이라는 곳들 또는 스미르나이 사람들 뭐 둘 다 할 수 있겠죠. 그랍손하게 되면 너가 뭐뭐해라 써라. 너가 처음으로 써라. 너가 써라. 여기 너는 이제 이걸 글 쓴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네스니까 남자가 되겠죠. 성은 여기 명령꼴이 없어요. 명령꼴이니까 손사태 사토사토산. 긴 거는 사이사스테 사스토산. 또 긴 거 우에스테 에스토산. 또 짧은 거 에토산. 그러니까 이 명령꼴은 이른바 시간을 집어넣으면 현재 형태의 명령, 과거꼴 형태 명령, 현재꼴 형태 명령은 계속하려는 거고 과거꼴 형태의 명령은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물론 길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히 연습만 하기 때문에 또 이거 깔보는 사람이 있는데 깊이 하게 되면 원문을 보지 않으면 계시록 엉터리 방송국을 해요. 또 해석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원문으로 계시록을 엉터리 방송국하고 또 한 가지 신약 전체를 잘 알아야 될 뿐더러 구약까지 구약 원어를 해야지만 이 계시록을 빈틈없이 기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근데 뭐 계시록까지 설쳐되는 아주 그러한 선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